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 드는 분들이 참 많았을 텐데요.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 들고 시험 점수 보고 시험 들고 그 점수를 본 부모님을 보고 또 시험 들고 아마 시험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이아라조인데요. 이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시험, 유혹, 시련, 훈련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이 페이라조는 참 특이한 단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단어가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편에는 시험이 되었다가 테스팅이 되었다가 한편에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래서 영어에는 tempt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무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이건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과 22장의 차이, 이 시간적인 갭은 대략 10년에서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이 흐른 뒤입니다. 즉 이삭이 이제는 10대 나이가 되었을 때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사실 이 시험은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시험의 연속, 하나님의 테스트의 연속이었죠. 예를 들어서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것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가족 시험이죠. 가족을 떠나서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올 수 있겠느냐라는 시험이죠.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기근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만나도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죠. 그가 실패한 대표적인 시험은 상속자 시험입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자가 상속자인데 너 정말 그것을 믿느냐? 그는 거기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한 그랄에서의 시험 뭐였죠? 두려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를 신뢰하겠느냐라는 시험에 그 또한 실패를 하게 돼요. 결국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의 삶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또한 흉년을 만난, 나중에 이삭을 보면 이삭도 흉년을 만나요. 너 그랄 떠날 거냐? 아니요, 남아야죠. 통과하거든요. 라반 밑에 야곱, 그렇게 속임수를 당하며 그렇게 좋지 못한 이 보스 밑에서 살면서 여전히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런 야곱의 시험이 있었고요. 감옥 속에 있는 요셉도 역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동굴 속의 다윗도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넌 나를 찬양하겠느냐 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테스트를 받아야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본인도 보시지만 그 사람도 보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상태가 평소에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검사 받아보면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에 지방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검사를 해보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냐?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나 여호와는 심장 혹은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성향, 경향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는 여전히 나에게 다가올 것이냐, 아니면 고난이기 때문에 떠날 것이냐, 잘 된다고 교만할 것이냐, 광야 속에서 여전히 나를 신뢰할 것이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지 아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타협하는지,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는지, 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 그 상황에 딱 가보면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하는 것을 지나서 알게 된 경우가 참 많아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죠.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시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내가 분명히 잘못 알아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어라고 아마 못 들은 척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죠? 그토록 기다려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끝에 25년 기다려서 얻은 유일한 아들, 그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오랜 기다림의 성취. 근데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래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주시 말든지,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줬다가 마음이 변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게다가 번제라니, 아니, 하나님은 무슨 인신 제물을 받으시는 뭐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런 신이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셨는데 이 시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험이었어요. 차원이 다른 시험이었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쉽게 얘기하면 전부였습니다. 전부. 오직 그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전부를 바치래요. 사실 여러분, 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마엘. 근데 왜 독자 이삭이라고 했느냐? 물론 약속하신 아들은 그 아들 하나죠. 근데 독자 이삭이라는 그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이삭만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한 거죠.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나에게 바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마주한 마지막 시험이자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점에서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삭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바라던 선물이요, 또한 오랜 약속의 성취요,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 이삭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다시, 가장 바라던 선물이고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고 또한 나에게 그 기쁨을 주는 그 어떤 것이 다 합쳐진 것이 이삭이라고요. 이게 전부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바치라고, 하나님께. 이것이 오늘의 시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소망, 오랜 약속의 성취,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정말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가장 웃음과 기쁨을 주는 그것, 아직 얻지 못했어도 생각만 해도 야, 그것이 정말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이 이삭이라니까요. 물론 누군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형이 아닐 수 있어요. 미래형이거나 아직 누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이삭은 이삭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이삭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은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내 평생 소원이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완전히 눈이 머니까요, 부모 자식 관계도 없어요. 거기에 완전 눈이 머니까요, 부모 자식 관계가 없다니까요. 돈이 제일이에요. 그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던 그 기쁨, 결국 그가 얻긴 얻었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에는 그 재물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무시당하고 무명으로 자라서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는 것이 그 사람의 이삭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은 내가 무명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유명해져야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라고 원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그것,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그것, 그 명예가 이삭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의 성취입니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야, 전문가가 되는 거야,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추구하는 것이죠.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프로그램,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오는 그 기쁨, 성취의 어떤 희열이 있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이삭일 수 있어요. 근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가장 바라고 원하고 오래 기다리던 것, 가장 기쁨을 주는 근원이 사역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수가 많아지고 사역이 확정되고 외부에서 사역 요청이 늘어나고 와달라고 하고 사역의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든지 이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전혀 예외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겐 말 그대로 자녀 자체가, 정말 자녀가 이삭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돈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명예에도 관심이 없어요. 일의 성취, 권력 다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바라고 원하고 오래 기다리고 가장 기쁨을 주는 근원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행복이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최고의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자녀가 가장 큰 관심사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삭이 누구이며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실 돈이든 명예든 또한 일의 성공이나 성취든 자녀이든 나쁜 게 아닙니다.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입니다. 선한 것들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형통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하여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름, 그것이 높아지고 싶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은 나님입니다. 나님. 왜 돈을 원합니까? 왜 명예를 원합니까? 왜 자녀가 잘 되어야 합니까? 라는 그 배경은 결국에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마지막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냐?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바라고 오래 기다렸던 기쁨의 근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냐, 아니면 그 이삭을 준 하나님 그분이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복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대상이 되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이 어느덧 주님보다 내 마음을 더 들뜨게 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며 더 만족을 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반대로 내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아프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어느덧 더 사랑하다 보니까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우상이 되지 않았냐 묻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삶의 이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용하는 자, 하나님을 내 삶에 이용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전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전부를 요구하는 자인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받았습니다. 정말 선물이죠. 기쁨이었습니다. 이삭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웃음입니다. 10년 이상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아마도 이삭을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가 주는 은혜가 있죠. 자녀 그 자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주는 기쁨과 자녀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은 잔인하게도 이 모든 것이 없어져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니? 반대로 그 모든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버리겠는가?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네요. 너 나를 떠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요, 궁극적인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자녀는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럼 너 나 떠날 거니? 아니, 제가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자녀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죠.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 우리의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저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욥의 아나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정말 궁극적인 시험이죠.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네 남편은 책임져 주셔야지 했는데 남편이 안 돌아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좀 삐진 건데, 삐진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 돈도 시간도 젊음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다 바쳤습니다. 근데 사역이 아무 열매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전히 무명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평생을 독신으로 살게 되어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아니, 말 그대로 자녀를 데려가셔도,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지어다라는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당해보지 않으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 가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려고 부인한 줄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어린 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 부인하더라니까요. 내 자신도 어떤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초기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양화진에 묻혔는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선교사님만 묻힌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이 묻혔어요. 그 자녀들은 그저 부모 따라 왔다가 조선의 풍토병과 전염병에 걸려서 어린 나이에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캐드월더 빈튼 선교사님 1891년 4월 3일에 제중원 원장으로 파송을 받아서 미국에서 부임하신 거예요. 선교사로 오신 거죠. 근데 4살짜리 1살짜리 아들 2명과 6개월짜리 딸 조선에서 죽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그 세 자녀를 드려야 했던 그 선교사님의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시험을 당하면요, 사람은 묻기 마련입니다. 주님,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야, 그때서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험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은 롯에게는 있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맞는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에게는 주지 않았던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는 주셨어요. 이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롯에게는 이 시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감당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은 한편으로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너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테스트 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거든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첫 번째 이유, 너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야. 두 번째, 이 시험에 주님 시험 들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자에게만 그 시험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처럼 보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의 믿음이 비교할 수 없이 견고해지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마귀의 유혹은 합리적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특성이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성은요, 불합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는 이것만 봐도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아끼던 것을, 아니 전부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혹시 무엇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말없이 가져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저냐라고 혹시 물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난 이거 감당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보면 야, 저분은 오히려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자,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불순물이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시련과 테스팅입니다. 시험이에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룰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과 고난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순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해서 즉각 순종하죠. 3절에 보면요,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준비해서 3절에 보면 4절에 가면 이동하는데 3일을 걸어가요.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 가까운 산도 있을 텐데 왜 3일이나 먼 길을 가게 하셨는가? 이것도 시험이에요. 자, 사람은 순종했다가도 하루가 지나면 에이 안 해야지 마음이 금방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 마음 바뀌려면 바꿔. 그러니까 3일을 주는 거예요. 너 계속 안 바꿀 거야? 너 정말 그렇게 갈 거야? 많은 사람들이 3일 되기 전에 마음을 바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 3일은 그 마음의 중심, 정말 그 확고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흘 동안 걸으면서 많은 유혹이 있었겠죠. 야, 아들 바칠 필요 없어. 너가 잘못 들은 거야. 왜 아들을 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본문에 보면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마음속으로 굉장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 사라한테는 말하지도 않고 갑니다. 사라가 등장하지 않죠. 말하면 분명히 반대할 줄 아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금 이 정말 아들을 바치러 가는 겁니다. 사라한테 말은 분명히 반대할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남편들이 말없이 뭔가를 수행할 때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남자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저지릅니다. 먼저 저지르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건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사라한테 말을 하면 분명히 말릴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걸.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저지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 없이 간 것 자체가 여기서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말 없이 하지 마십시오, 남편들. 말 없이 막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두려웠으면 말을 했겠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3일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다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이삭하고만 둘이 올라가기로 하죠. 그래서 5절에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귀와 함께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특이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러니까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야, 이거 아브라함 또 거짓말했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애초에 이삭을 바칠 생각이 없었다. 제스처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정황상 믿음으로 바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떤 방식이든지 살려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단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내가 여기서 죽여고 바쳐도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냥 생각하다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요, 회계 용어입니다. 어카운팅에 관련된 용어인데, 세마다 계산해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어. 이루실 분도 주님이시고 지키실 분도 주님이시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어떤 방식이든지 나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둘이 동행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지간이 같이 산에 동행해서 올라가요. 자, 이삭이 청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보니까 이제 머리가 말짱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네.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9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이삭이었어요. 자, 근데 이때 이삭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았구나.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도망쳤을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아브라함이 지금 110세가 넘은 115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청소년이에요. 능히 노년의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탈출할 수도 있는 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박을 당했대요. 순순히.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삭도 뭘 믿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순순히 결박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드리라고 하면 드려야지. 그렇게 맡긴 것이죠. 아버지께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은 결국 누구에게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숨겨진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기억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다시 복습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자, 테스트가 뭘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자로 잘 길렀나? 이삭이 보니까 순종을 합니다. 오케이, 잘 길렀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숨겨진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삭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작은 테스트가 또한 통과가 돼요. 사실 청소년만 돼도 교회에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들 정도 되면 어쨌든 데려오지만 청소년만 되어도 조금씩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잘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그 나이에,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바치려고 하는,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순순히 묶여서 그 제단에 누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은혜지만
분명 하나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키우고 이삭이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가 그 단서가 나와요. 뭐냐면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잡으러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그를 막았었죠. 그를 제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얘 손끝도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막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깜짝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이에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했으니까 이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이제야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이 경외함은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단지 두려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며 전부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경외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분이 전부요, 그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다라고 대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이삭은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정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모든 삶, 이삭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분이 전부이시고 모든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분께만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삶을 경외함으로 살아온 것을 이삭은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내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이삭도 그 아버지의 경외함을 보고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히브리어로 경외하다가 야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한 이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하는 자에게 이레하신다는 것이죠. 이레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느냐, 경외함이 없는데 이레라고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 경외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구나 착각하게 돼요.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야레하는 자에게 이레하신다고요.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자인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원래 단어 뜻은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자를 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이레입니다. 그래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번역되든지 준비될 것이다라고 번역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야레, 경외한 자에게 이레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가장 큰 유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주신 유산이 큰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없는 것이 경외함이거든요. 저는 이미 2021년 추수감사절 설교 때 간증을 했습니다. 질그릇의 노래를 통해서 간증을 했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셋째 누님이 있었어요. 저는 셋째 누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저 태어나기 전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설교를 한 뒤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저도 보지 못한 저희 셋째 누님을 보신 분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교회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셋째 누님을 그 4살 때 어린 딸, 막내딸, 딸이 셋이었는데 그 막내딸 4살 때의 모습을 기억한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아버님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세 딸도 같이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막내 딸에게 가더니 반찬을 집어서 주는 거예요. 그 막내 딸을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그 아이들에게는 안 주셨나요? 안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이 셋째 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네가 가장 아끼는 막내딸, 셋째 딸 번제로 바칠 수 있겠니? 부모님 주일을 준비하고 신방을 준비하시던 토요일 1978년 4월 22일 부활절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막내딸을 교통사고로 데려가십니다. 불같은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을 겁니다. 왜 접니까? 왜 저의 사랑하는 그 딸입니까? 아마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유가 하나 있다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게 해주신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교통사고를 낸 그 트럭 운전기사의 회사에서 사망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 원이 되겠죠. 1978년에 3천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부모님 그 전액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분명히 슬펐고 아팠고 분명히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없고 그분이 전부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셋째 딸이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미 살려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살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얼마나 잘했는지 부모님이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천국에 갔다. 부활의 약속이 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 사건 이후로 2년이 안 돼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그 막내 누님을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장을 하면 그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둘째 누님 저를 보면 많이 닮았다. 아마 저보다 더 예뻤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입니다. 아버님은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교회 건축을 하시고 나중엔 신학교를 가셔서 신학교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 명 바뀌셨죠. 그리고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 교회는 대치동에서 경기도 남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대치동 지역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 당연히
그 누님 이야기를 아는 분이 뭐 없죠. 담임 목사님 당연히 모르시고. 근데 이전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주사랑교회라고 뭐 우리 흔히 들을 수 있는 뭐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저희 셋째 누님의 이름이 주애입니다. 주님의 사랑. 근데 그 이름이 교회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부활시켜 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시험이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에, 포기하라고 하실 때에는 여러분 포기를 위한 포기는 없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얻기 위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 그리고 순교자였던 짐 엘리엇,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에콰도르를 향한 어린 양으로 드린 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린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벌써 은퇴를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마음 주신 것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저와 아내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선교사입니다. 어쩌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때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 삶의 마지막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드려야 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를 생각합니다. 근데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닌 그 다른 가짜 이삭을 가장 전부를 여기고 고귀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리아산 거기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인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정말 그 순전한 믿음을 입증하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서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